mik마스 전투에서 사울은 군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사장인 사무엘 대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 사무엘에게 혹독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어기고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일도 저지릅니다. 진멸, 헤렘이란 말뜻을 설명드린 기억도 납니다. 헤렘이란 온전한 봉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가장 상태가 좋은 가축들과 어린 양,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신의 전리품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후 갈멜로 가서 자신을 위해 승전비를 세우기도 하지요. 이런 행위를 꾸짖는 사무엘에게는 저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런 매우 유명한 교훈을 남기고 그를 떠납니다. 떠나려는 사무엘을 붙잡고 사울은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제발 체면만을 세워주십시오.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이 그분의 대리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보일 왕으로서의 체면과 이미지에만 관심을 두는 이방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군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자 매우 상심이 컸습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다시 새 시대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이어지는 사무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에서 사울이 얼마나 이방민족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사무엘의 이 반응은 사울이 더 이상 사무엘조차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 한동안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계속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권위도 왕인 사울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초창기에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을 영적인 부모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잘못들이 중첩되면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고 난 이후에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울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온 사무엘의 존재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거지요. 사울은 날이 갈수록 성정도 포악해져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 여긴 겁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새를 제사에 초청해서 함께 드리고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자 그를 맞는 이곳 장로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떨다 라는 히브리어는 하라드인데요. 두려워하다, 깜짝 놀라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사무엘의 방문을 받고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당시 사사로서 종종 죄를 범한 성읍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 책망하거나 징벌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장로들이 갑자기 자기들을 찾아온 사무엘을 불안한 마음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또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난 것이 어떤 정치적인 암시가 있을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성읍 장로들에게 있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정치적 역할까지 담당했던 사무엘이 자신들을 방문한 것이 자칫 현재 왕인 사울에게 오해를 사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무엘에게 좋은 일로 오신 겁니까? 이렇게 물으며 그 의중을 알아본 겁니다. 사무엘은 이들에게 좋은 일로 왔다고 대답한 후에 이새와 아들들도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 후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은 그에게 매우 큰 호감을 보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큰아들이 선택받은 이가 아니라는 것을 안 사무엘은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를 차례대로 봅니다. 그렇게 이새의 7 아들 모두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이새로부터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마친 사무엘은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고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후 주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키시지요. 주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라는 말은 이제 다윗이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눈을 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의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사람으로 가정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장차 왕의 직분을 수행해야만 하는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각성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동안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난 빈 곳에는 악한 영이 대신 자리를 잡습니다. 14절입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울이 결국 자신의 교만,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 사무엘상 9장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시는 16장은 매우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이 사사였던 사무엘로부터 초대 왕인 사울에게 정치적인 권한이 옮겨지며 왕정이 시작되었다면 16장은 세속적인 요구로 시작된 사울 왕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는, 다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신정국가로 출발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새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련들을 겪게 되죠.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껍데기뿐인 왕국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교훈과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평생 품에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새의 아들은 모두 8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7명의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모두 하나님 선택하신 인물이 아니어서 막내인 8번째 아들 다윗을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 말고 역대상 2장 13절에서 15절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역대상 27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영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영도자는 미가의 아들 오므리이고. 자, 사무엘서에는 분명히 아들이 8명이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역대상에는 7명이라고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셋째 아들 이름이 삼마라고 나왔지요. 그런데 역대상에는 시므아라고 나옵니다. 역대상 27장에 나온 다윗의 형 엘리후라는 인물은 2장에서는 물론 다른 곳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매우 난해한 구절들입니다. 명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름 일리 있는 추론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사무엘상에는 8명, 역대상에는 7명으로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다윗의 형 중 하나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는 살아 있었지만 왕이 될 때에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7장에 나온 엘리후라는 이름까지 더하면 2세의 아들은 8명이 맞다는 거지요. 또는 본래 2세의 아들이 모두 7명이 맞지만 다윗을 제외한 7명이었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많은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마도 친형이 아니라 친척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몇 가지 해석들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명확한 근거나 자료가 제시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오류들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그러니까 옮겨 쓰는 과정 중에 이런 실수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경전으로서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내용과 사건들이 갖는 의미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 표현 몇 곳에 얽매인 채 그보다 훨씬 중요한 주제나 핵심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울과 다윗의 만남,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남은 한 주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